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힌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몰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진 것이죠. 그리고 분열한 나라에 두 왕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 갈등이 오래 깊어지면서 골이 깊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은 강성해 가고 한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왜 한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한 집안은 점점 약해지는지가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야 점점 하나님의 길에 가깝게 다가가느냐 하는 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력이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힘이 곧 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힘이 기준이고 역사도 힘의 기록이고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요청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이 세워지면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17장에 이 땅에 사람의 왕이 세워질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두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답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기준을 두셨지만은 그러나 왕이 된 사람들이 이 기준을 지키겠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로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지만 은금을 쌓는 것, 그게 다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일들이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작은 나라의 왕이 된 셈이지만은 그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보니까 오늘 그 이후에 쭉 2절, 3절, 4절, 5절까지 아내를 얻어서 아들 낳았다는 기록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와서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이 안정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돈 벌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물론 데리고 올 때 두 아내를 데리고 왔죠. 아히노함과 그다음에 아비가일은 데려온 아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 이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우리는 아비가일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길에서 만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보고 얻었던 아내지요. 근데 이 지금 그 아들 이름을 갖다 길르압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니엘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압은 나중에 아예 이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로서는 아예 경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순위 1순위지만은 그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바람에 결국 압살롬에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째가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나중에. 근데 이 압살롬의 배경을 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술 왕 달메의 딸을 또 아내로 얻었을까요? 그술이라는 땅은 지금 이 이스보셋이 있는 쪽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략적 결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들임으로 해서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큰 집안의 우환을 만드는 일이에요. 결국 이 마아가의 아들로 태어난 압살롬 때문에 맏아들이 죽게 되고 압살롬 자신도 죽게 되고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맞는지 모릅니다. 시작과 출발점은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이 아도니아는 또 나중에 또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본인이 큰형이 그렇게 암논이 그렇게 죽고 또 압살롬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아마도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소생은
나발과의 관계 때문에 족보에 제대로 편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 계승 1순위라고 나섰다가 솔로몬에게 죽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일으키게 됩니다. 다섯째는 스바랴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왕이 되거든, 왕권을 얻게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지만 지금 아내가 벌써 6이나 된 것이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같이 살기가 어려운데 결국 6명씩 이렇게 아내를 두었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래 어쩌면 우리는 권력을 쥔 순간부터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벌고 나서부터가 위험한 것이고 권력은 손에 쥐고 난 뒤에부터가 위험한 길인 것이죠. 다윗도 벌써 이 왕위 즉위하긴 이후에 이제 어떤 불행의 씨앗들이 심겨지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쨌건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지금 북쪽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이게 우세한 입장에서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약화되는지를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딸을 나중에 사울이 첩으로 얻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첩을 이 아브넬이 욕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나 그 당시 지역에서는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이 같이 살던 여인들을 그 다음 왕이 이렇게 전리품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왕의 첩을 욕심냈다는 뜻은 사실은 왕권을 탐낸다고 하는 것으로 결국 오해받기에 충분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브넬을 불러서 어쩌자고 그 여인을 취한 것이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브넬이 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걸 지금 현직 왕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누굽니까? 아브넬은 총사령관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이 얘기를 분노를 폭발시킬까요? 그는 이스보셋 왕을 자기가 세웠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브넬은 사실상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길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모든 은혜를 지금 자기가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중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 안중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는 왕을 내가 세웠고 왕을 내가 지키고 이 나라를 내가 지킨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내가 여자 하나를 취했기로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내가 당신을 왕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보답한다는 게 고작 그런 것이냐? 내가 유다의 뭐 개 머리냐? 이건 뭐지 이제 끔찍한 말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 개 얘기만 나오면 이게 다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브넬의 태도를 보면서 아브넬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 진다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얼마나 간악스러운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아브넬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11지파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사실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이 결국은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아브넬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나중에 칼에 찔려 죽어요. 칼을 찌른 요압도 나중에 칼에 찔려 죽지만 어쨌건 여러분 물고 물리는 세상 가운데 힘으로 얻은 것들 힘으로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넬이 이렇게 지금 현직 왕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냐? 그러죠. 그리고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나 이 나라 내가 이 모양으로 하면 내가 다윗한테 줘버리겠다. 나라를 그냥 통으로 갖다 바칠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설치는데. 여러분 왕하고 단 둘이 대면했다고 해서 왕에게 이런 폭언을 퍼붓는데 왕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나라를 아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세웠던 왕이에요. 본인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교회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주 지역에 있을 때 보니까 꼭 그 이 이민교회가 깨지는 게 어떻게 깨지냐면 청빙위원들이 나중에 또 쫓아요. 그래서 제일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을 이제 청빙할 때 공항에 나오는 분을 조심하라 이래요. 그분이 되게 청빙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와서 청빙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늘 그렇게 시끄러워요. 장로 장립할 때 탈락한다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새로 교회 세우고 그분들이 또 나 장로 장립시켜줄 사람 또 목사로 모시고 내 제사장을 모셔서 내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내 교회 만들어서 내가 쥐고 좌지우지하고 쥐고 흔드는 게 꿈이에요. 미주 지역에서 뭐 그렇거든요. 내가 뭐 어디 메인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 이민 땅에 와서 가장 성공했다는 게 장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교회를 한두 사람이 쥐고 흔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권력 다툼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은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세상이란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 사람이 만 사람과 다투는 곳이에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누구든지 기회만 닿으면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누구든지 능력만 되면 다 1인자가 되고 싶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뿌리채 해결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 십자가가 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답이 되겠어요? 답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삶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답인지 아닌지를 세상 가운데 검증하는 몫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정말 답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아브넬로부터 그런 전령이 온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역으로 이스보셋에게 딸 미가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왜냐하면 첫 번째 아내이기도 하고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데 사울 왕의 딸을 취함으로써 다시 아내를 되돌이키므로써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해 간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과 결정이 그 배경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이미 머리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을 보니까 어쨌든 첫 남편은 다윗이었지만 사울이 또 이 다른 남자한테 줬지 않습니까? 발디엘이라는 남자한테 그냥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망명 생활할 때 보내버렸어요. 시집을 또 보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남편이 엄청 또 미갈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내를 빼앗기는데 이게 졸졸 따라와서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냥 눈에 도끼 눈을 뜨고 그 남편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이게 무슨 드라마다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1일 연속극 하면 이거 뭐 그냥 결정적인 장면이겠죠. 남편은 질질 울고 따라가고. 참, 뭐 다윗은 할 말이 있어요. 원래 내 아내인데, 내 첫 아내인데 사울 왕이 나한테 준 아내고 내가 그 아내 얻겠다고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 남자들 포피를 갖다 100개씩이나 베어주고 내가 가서 얻은 딸인데 원래 내 아내 내가 찾아오는데 뭐 할 말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아내가 6명이나 생겼어요. 근데 또 그 미갈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상 속의 길, 그건 오직 외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힘을 추구하고 내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내 걸 쌓겠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독된 세상에 해독제로 풀어놓은 것이 십자가인데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까닭은 나 죽자고 오는 길이고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답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안 된 게 이 남자예요. 발디엘이 발이 얼마나 참 발걸음이 무거웠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슬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이미 이런 불행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정치학을 10년간 공부하고 정치부 기자를 한 10년 하고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배어 있지 않으면 나라를 한순간에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서로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은 사람을 부패케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느 누구든 그 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느 곁길로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토록 빨리 변질시키는 권력, 사람을 그토록 빨리 부패케 하는 돈, 사람을 그렇게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살기 전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그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그래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정말 혹시 집에 두고 온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란 나라에 애들 기르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 교육의 전부예요. 우리가 애들 공부만 시킨 결과가 무슨 저런 참사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배려하는 신앙인. 그런 걸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길러놓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우리보다 더 무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 닮은 자녀들 만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갈 때에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권력이 할 수 없는 일, 이 나라의 경제가 할 수 없는 일, 교육이 할 수 없는 일, 문화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도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고 길이시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느 누가 넓고 편하고 넓은 길 저 길로 대로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의 끝이 어떠함을 알려주셨고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 길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길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넬의 교만을 봅니다. 내가 왕을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모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혹여나 저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낮은 곳에 나를 두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 스스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게 하셔서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영원한 답이신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힘으로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아브넬처럼 그런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심중에 모신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